이제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 멈춰주시고 다 같이 주하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제단을 쌓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극히 적은 소수이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기뻐 뛰며 주를 만나는 은혜의 경험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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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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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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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4번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얻고 생명이라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릴 것은 우리 자신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로 혹여나 주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갛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청결하게 씻고 또 씻어도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또 씻고 또 씻어야 할 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수많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듯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죄악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총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악을 쓰는 것을 느끼오니 하나님의 이러한 때에 날마다 주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결코 악에게 이기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땅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 더 많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하고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음은 우리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더욱더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병나고 또 이제 제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이제 속히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소멸되되 잠시 있다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멸되어서 다시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자 없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치리하시고 징벌하여 주시되 그 악한 행위가 반드시 소멸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그런 이 면역력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생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나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근신하여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도 또한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일이 오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비방하며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였거나 강한 힘으로 편팔로 치리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주의 백성들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몇몇 소수의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있사오나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홀로 한 분, 죄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시듯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지극히 저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의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이고이 쌓거니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예물을 저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의롭고 정직하게 공직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명으로 받아 사역하기 원하는 TBTM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예물들이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모으는 재정으로는 지극히 부족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을 통하여서든지 예비된 손길들로 함께 이 일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디마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광고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면 주보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면에 있는 알리는 말씀, 이제 장마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신이 각자 청결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보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받아보시는데 주일 예배 중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박상민 성도께서 담당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참석 중에는 손흔들기나 댓글 등으로써 꼭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박상민 형제, 또 박미란 자매 모두 다 각각 한번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시영 집사님이 지금도 참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참석하고 계시다면 감사히 여기고 이후에 한번 통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TBTM을 위한 계속 기도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면 해주세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만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좀 물 좀 한 잔만. 목이 갑자기 이렇게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중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인문학적 사유로서 우리 육군 장병들의 그 정서적 함량에 남다른 수고와 또 헌신 중에 계신 현역 장군 한 분께 이런 이야기를 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내용을 이렇게 포스팅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개인적인 이제 소견을 발한 것이죠. 현역 장병들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도발에도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악언을 바라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의 향후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승리를 하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군을 믿어 주십시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답장이 왔더라고요. 참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 장군께서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활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현재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연령층의 예비역이에요. 제가 이제 아마 뭐 사관학교를 가고 또 나름 군에 열심히 했다면 장군이 됐겠죠. 저를 장군 만들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뭐 그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군목도 제가 시험도 봤지만 그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하고 무식했던 거죠. 돌아보면 저의 연약함을 긍정하면서 제가 그만큼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최근 북한의 경거망동하고 또 오만한 그런 언행에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을 적국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국군 장병은 명확하게 주적 개념을 바라고 나아가 향후 그 어떠한 도발에도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기를 다만 충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제가 군선교 사역 한 4년 반을 하면서도 제 입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평화무드로 가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것 없다. 그래서 국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주적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중심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적군 삼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북한 당신들은 적입니다. 북한 당신들은 어중간한 왕정정치에 빠지고 지금 끝나버린 왕정정치를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하여 유엔군을 포함한 전 국제적인 힘이 당신들을 반드시 치리할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아니하다면 당장 제3지대로 떠나든지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허튼 소리를 하는 목사의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한반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게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그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도 저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름이 아닌 악한 사탄의 종말적 파괴 행위가 우리 각 국민의 정서를 와해하고 또 권세 정치꾼들을 통해서
호림수로서 아주 매우 첨예하게 활동 중인 것을 알아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완성 그리고 개인의 성결을 잘 지켜가시는 복된 삶을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일 저녁으로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서신서를 쭉 보다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다루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에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끝까지 잘 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도 그런 믿음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있는 저는 사실 제 자신도 사실상 누군가를 향해 감히 교훈하거나 지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설교자로 세우신, 지금 제가 이제 무임 사역으로 있잖아요. 비록 무임 목사로서이지만, 그리고 제한이 있지만, 현재 제가 긍정적으로 사용 중인 각종 사회적 커뮤니티를 통해서 긍정적이고도 또 능동적으로 작으나마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입니다. 자, 익히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1장 10절에 나오죠. 그런 교훈을 함으로써 올바른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바울 사도의 서신서인 것이요. 한때 그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해자였던 바울이었기 까닭에 그는 다시는 그 자신이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서 보듯이 충정으로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새벽 시간마다 읽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봤던가요? 네, 6장을 봤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 쓰여진 거죠. 자, 우리 한번 2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석 중인 자녀들도 옆에 성경을 얼른 찾아서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을 함께 저와 합독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인간의 지혜나 그동안 배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뭐 너희들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얘기예요. 오직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을 내가 알고 그것만 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 2020년도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특히 남한, 북한과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다 지금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와 혈맹 국가인 미국만 해도 지금 엄청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곳을 보면 서로가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 추구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앞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당시 지혜의 개념은요, 지혜를 호크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지혜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서 비록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즉 우리 인생의 영광을 고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 한 사람도 몰랐기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또한 8절에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몇 장을 봤죠? 요한계시록 4장인가 5장을 봤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과 같이 여기신다고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를 무엇과 같이 여기신다고요? 왕과 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왕은 영광을 받을 뿐인가요? 영광을 베풀 뿐인가요? 영광을 당연히 받을 뿐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왕은, 덕정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태평성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자기만 먹고 불행했던 과거 생각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피바람이 불고 재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읽어보면 나와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니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11절로 16절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을 정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그것만 제가 보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절에서 10절까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11절 다 같이 보실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있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알까요? 우리는 몰라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걸 알겠느냐. 그러나 누구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세상의 영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악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로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쓰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오늘도 북한 사회와 북한의 정권 잡은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김정은, 김여정 남매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로서 드리는 간곡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기왕에 김정은, 김여정 씨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저는 고 김일성 주석 돌아가시기 전에 왠지 그분과 함께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절 함께 한번 노래를 듣고자 전화를 했더니 교통방송에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적국의 수장이지만 노래 한 곡 같이 들어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가라고 했어요. 그냥 비행기 표값만 날아갔어요. 근데 비행기 표값 돌려줘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김정은, 김여정 씨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은 지금 김정은 씨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난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죽었든 살았든 아니면 그 휘하에 있는 여러 참모들도 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주의와 사상 또 정치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령으로 경제적으로 치면 사실 뭐 저는 다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니 경제적인 것도 서로 좀 잘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지 말고 우리가 결례라며 우리끼리 뭐 어쩌고 하자며 뭐 우리끼리 뭘 우리끼리요. 국제사회 살면서 우리끼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촌동네 아닙니까? 지구촌동네 안에서 한번 거하게 한반도 백성으로서 살아보자고요. 백기투항하시오 하면 또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런 말은 나도 삼가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악한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중간한 왕정정치 가지고 백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전 지구촌에 있는 인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얘기했죠. 그렇기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받지도 알 수도 없다고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언급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받지도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그것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 안에와 각 국가에 특별히 미국 사회 안에 들어온 동성애 옹호나 그 결혼의 합법화 또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과세 부과 등은 육정으로나 영성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말세의 교회 붕괴를 획책하는 사단의 고등 사기술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는커녕 선대 목회자들의 선한 전통마저 도외시하는 양상을 보이니 이것은 매우 애석해 보일 뿐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교단을 끌고 목회를 해왔든 간에 말이죠.
저는 미스터 조 바이든 직전 미국 부통령을 잠깐 거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젊은 대통령을 잘 보좌한 후덕하고 인심 좋게 생긴 의리형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긍정하시죠? 참 그분은 후덕하게 생기고 미소가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미소가. 그 음정도 참 그만하면 구수하고요. 그런 그분이 어제 새벽 2시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였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실시간 커뮤니티잖아요. 새벽 2시경에 제가 올린 거를 봤어요.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기도 했지만 구글 번역을 통해서 참고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 선거 초부터 우리가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어느 때보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8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게 주면, 백악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이나 주면 그는 이 나라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쯤에서 현실 정치는 삼가하시고 후대와 후손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다정한 이미지의 부통령으로 남아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관련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 승인 법안 승인이 몰고 온 전 지구적이고 또 우리 국가적인 악영향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자성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직고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조 바이든 부통령께서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신다면 제가 버락 오바마 직전 대통령께 초청의 댓글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듯이 부통령께서도 한번 두 가정 내외분이 네 분이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거처하는 초소는 매우 초라하고 제가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대우는 못 해드리지만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한번 대접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숙부님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공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15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제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만큼 신령한가 할 때에 제가 진실로 대답하여서 no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겠는 하여도 사도 바울의 심정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던 15절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1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도 주님을 가르칠 만큼 신령한 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내가 가야 보내주시겠다 하신 누가 오리라? 보혜사 그가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가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가능.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달리셨으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마음껏 쥐고 쥐락펴락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버지 곁에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렇게 가셔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신다고 하시면서 가셨으니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아요.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누가 가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주님을 가르칠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가졌다?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죠.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김여정 씨, 김정은 씨, 제가 씨라고 했다고 또 욕하지 마요. 뭐 절대존엄 어쩌고 그러지 마요. 절대존엄이라고 북한 여러분들은 칠지 모르지만 하도 자꾸 용어가 바뀌니까 그냥 김정은 씨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잘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정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밉죠?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 어쨌거나 한번 한반도 전체를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 야망과 야욕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만든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영혼을 좀먹으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르칠 정도로 신령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셨는지 그리하지 못하였는지의 그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요, 여기에 갈등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즉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을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오니, 우리 가운데 이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 주를 믿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질지언정 성령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령에 매여 악한 자가 되어 배나 지옥불 백성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있어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으며 누가 있어 지옥의 저 구석진 곳에서 괴로워 신음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것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노호라 내가 어찌할까 화로다 나여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들도 성령 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간 우리의 선대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간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여 내 영혼이라도 내 자신이라도 내 자녀와 내 후손이라도 주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역사가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와 우리 지구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저 드넓은 우주 공간으로의 진출도 완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은 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 북한 김정은, 김여정 자매와 또 그를 둘러싼 모든 위정자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정은, 김여정 두 남매 여러분과 그를 보좌하는 모든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부족하지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마철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믿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 백성과 온 인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감사합니다.